강인함 신도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무려 제가 한 달 전에 나눈 말씀인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자기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의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한테는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그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표현해주는 그리고 더 잘 드러내주는 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름이 있는데 저 뺀질이, 저 삐돌이 이렇게 하면 이름보다 그냥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확실히 바로 느낌이 바로 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농부, 그리고 예수님을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부, 포도나무, 가지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신앙이 보이는 것입니다. 원래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고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시라. 여러분 농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밭에다가 씨 뿌리고 그리고 물 주고 거름도 주고 농사 짓고 그리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다음에 가을 되면 수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은혜 주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이 땅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 끝날에 나의 삶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늘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되어 있는지 보면 참 포도나무시다. 여러분, 그럼 포도나무가 하는 일은 또 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는 이 가지를 붙들어주고 지탱시켜주고 그리고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과 수분을 가지에 전달해서 열매 맺게 해주는 게 나무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며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들어주고 지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들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데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 맺기입니다. 예수님 하면 사랑에, 용서에, 은혜에, 구원에, 그리고 축복의 화신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도 하신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언제 저주를 하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아침 시장길을 면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뭐가 없었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뿌리부터 말라라. 내게로부터 열매를 따먹는 사람 없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저주는 곧바로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라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가지이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멩이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라는 무엇인가? 라는 이제 궁금함이 생기죠.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품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를 우리는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 칭의를 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이면 나는 반드시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연그러지는 것처럼 성화가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을 뭐라고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품으면 이 옷은 다 타게 되어 있고 우리가 숯불을 밟으면 발을 데인다고 했습니다. 그럼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님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히 맺히고 연그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불을 품으면 옷이 타듯이, 그리고 숯불을 밟으면 발을 데이듯이 성령으로 구원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 때문에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은사 자랑하지 말고 더 큰 은사를 구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 은사가 뭐였죠?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이 뭐죠?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바로 이런 성품의 열매입니다. 집에 가셔서 그 사랑은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면 알게 되십니다. 기훈이는 오래 참고, 기훈이는 온유하며, 기훈이는 시기하지 않고, 기훈이는 자랑하지 않고, 기훈이는 교만하지 않으며,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길 원하시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품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절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간절하지 않을까요? 성품의 열매가 없으면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남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래 참지도 않고, 내가 포악하고, 내가 시기하고, 내가 막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해도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편한 거기 때문에 간절하게 성품의 열매를 사모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고 원하기는
우리 성남교회의 한 분 한 분은 성품의 열매를 사모하고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니엘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전도의 열매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한 편 있는데 바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그 유태인 600만 명이 그 독가스실에 끌려갈 때 이 신들러라는 사람은 그 유태인들을 살렸습니다. 워낙 돈이 많은 사람이었었는데 군수 공장을 차려놓고 독가스실에 끌려가는 유태인들을 장군님, 제가 어차피 장군님을 위해서 군수 물자를 만드는 사장인데 아이 저 사람들 어차피 그냥 죽이느니 제가 직원으로 쓰겠습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요새 말로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주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200만 원 주고 자기 군수 공장에 위장 취업을 시켜서 독가스실에서 죽을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이렇게 살린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신들러 리스트라고 불렸습니다. 자그마치 1200명. 그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이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끝부분에 가면 이제 2차 대전에 그 독일이 패망하자 그 1200명의 사람들이 신들러를 도망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진 게 없으니까 자기 그 금 이빨을 다 빼서 모아서 녹여가지고 그래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이렇게 글귀를 새겨줍니다. 한 사람을 구원한 자, 세상을 구원한 자. 그때 반지를 받고 신들러가 막 오열을 합니다. 내가 지금 도망가려고 지금 타고 가려던 저 자동차를 그리고 내 가슴에 여기 달려있는 이 나치 금 배지를 내가 이걸 팔았더라면 독가스실에서 죽어가는 10명이라도 아니 5명이라도 단 1명이라도 더 구했을 건데 내가 그렇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절규를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신들러의 묘지에 그 1200명의 아들, 딸 그리고 자자손손들이 함께 모여서 헌화하고 입을 맞추고 묵념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매는 사람들이 알아주던 몰라주던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한다고 하셨죠? 그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고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금식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골방에서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열매, 성품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고 사역의 열매, 이런 열매가 풍성한 우리 성락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두 번째 또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춤형으로 다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는 본문 2절을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버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이로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다 표현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아이로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 제거하다, 그리고 짊어지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 더 적합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더 주로 사용되는 의미는 들어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는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아이로, 즉 들어 올려준다가 더 올바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를 보면 이 버팀목이나 지지대를 이렇게 해주면 그걸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간혹 이 가지가 이렇게 땅바닥을 기는 가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그대로 두면 흙과 먼지 그리고 진흙탕에 가지가 덮여서 병충해에 걸리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가지를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 그리고 버팀목을 세워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들어 올려준다는 의미가 바로 아이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이제 조금 맺는 가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조금 맺는 가지를 우리 하나님 농부께서는 무엇을 해주시냐면 전지라고 해서 곁가지를 쳐내십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즉 전지, 다른 말로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마가편이라는 말 아시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왜 그렇게 할까요? 달리고는 있는데 더 빠르게 잘 달리라고 채찍질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10달란트와 1달란트 가진 종의 그 결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도 빼앗겨서 10달란트 있는 종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욱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분들은 전부 다 성락교회의 주역이셨고 지금도 주역이신 분들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교회에서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일을 맡기죠?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보통 교회에서 일을 맡길 때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여유 있는 사람한테 일 안 맡깁니다. 도리어 일을 잘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이처럼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계속해서 열매를 잘 맺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조금 맺는 가지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렇게 들어 올려주기도 하시고 가지치기도 해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까 아이로에 제거하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처럼 종국에는 사울왕처럼 잘라내버리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열매를 잘 맺는 가지, 제가 앞에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가지, 그리고 열매를 조금 맺는 가지,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열매를 잘 맺는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본문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많이 하다 보면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만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막 억울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막 영 못마땅해가지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마치 마르다가 자기만 고생한다고 마리아를 정죄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이렇게 해낼 수 있고, 그리고 해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삶과 그리고 나의 상황과 그리고 내 마음에 가지치기를 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며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붙들고 있는 가지, 막 내가 자랑하는 가지들, 그걸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려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나를 가지치기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적게 맺는 가지를 위해서 들어올려 주시고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것과, 그리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보면 아는 만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면 이전에 알던 것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찬양이 들리고 보이는 만큼 말씀이 보이고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붙잡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길,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꼭 붙들고 귀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들어올려져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사랑하는 성락교회를 위해서 열매 맺기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